그놓고 백중 있으면 다음 주 11일 날 백중 제 입제가 있고 또 매주 일요일마다 그렇게 법회 초제이제해서 그 49제 백중천도제를 합니다. 7월 11일 날 입제가 있습니다. 월요일은 경전반강 기본거리 강의는 두 번째 일요일 날 이렇게 수교식 하면서 회양을 합니다. 혹시나 주변에 아직 3교, 5교를 아직 안 받은 분이 있으면은 그날 같이 그래 해야 됩니다. 따로 하려고 하면 또 번거롭고 하니까 그날 혹시나 꼭 3교, 5교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요일 날은 경전반 강의 오후 2시간이나 저녁 5시에 경전반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대충 사정은 좀 그렇습니다. 혹시 사정에 일에 있어서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네, 그럼 오늘 할 법화경 265페이지 하겠습니다. 건지품이다. 건지품 여러 성문과 보살들이 법화경을 수지독송, 서사수지독송, 여법수행, 위인연설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다짐하는 것이죠. 그건데 전번에 이제 500아란에 대한 얘기, 500아란이 이국토라는 것은 꼭 저 타방 세계라고 보지 말고 이 세계에 어느 곳인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그분들만 아는 그런 곳에서 중생들을 그런 곳에 중생 세간이 있으면서 중생들 보살핀다 이제 그렇게 보시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아란과 또 여기 뭐 야광보살, 대여설보살, 500아란들, 유황무학 8천인 그래서 마파사파티와 야소다라 등 또 모든 비구니들 그리고 80만원 나이타 모든 보살 마살들이 그렇게 이 법화경을 서사 수지독송, 여법수행, 위인연설하여 끊어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개성 부분입니다. 265페이지 밑에 6번째. 오직 원컨대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두렵고악한 세상 요 뒤로는 아직은 이제 멸도 안 했는데 멸도하신 뒤에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처님 멸도한 시에 세상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말하자면 다짐. 멸도하신 뒤에 두렵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마땅히 늘려서오리다. 두렵고 악한 세상. 부처님이 계실 때도 부처님 말을 안 들었는데 야소다 아직까지 누굽니까? 대바다타나 이런 사람들 또 내지는 뭐 부처님 그 비방하는 찐짜나 이런 여인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지는 뭐 또 어떤 데는 두 무리의 스님네들이 갈라서 반목하는 그런 식으로 있었고 그러나 부처님 계실 때도 그래 했는데 부처님 일반 드시고 나면은 또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이 말이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마땅히 늘려서오리다. 여러 죄 없는 사람들이 악한 입으로 꾸짖고 칼과 몽둥이로 때릴지라도 저희들은 모두 응당 참으리다. 칼과 몽둥이로 때릴지라도 그랬어요. 대승법이 부처님 당시에 이제 이렇게 때문이고 부처님 일반에 드시고 나서 한 500년 동안은 법화불교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대승이 그 뒤에 대승운동이 일어나서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부처님 일반에서 500년, 600년경에 마명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대승을 주장하면서 그때부터 대승운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뭐 어땠을까?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부처님 일반에 정말 400, 500년 동안에 대승의 수행이 없었을까? 조사선 같은 것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저기서 가스 스님이 전수를 받고 가섭 안원 상로고보다 제다가 달마 스님까지 그때가 한 500년 부처님 일반에서 쉬고 1000년이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명맥만 이어졌지. 뭐 한대에 여러 스님들이 함께 뭐 나오고 그렇지는 않더라고. 근데 왜 그랬을까? 그건 좀 궁금한, 저도 안 그래도 좀 궁금해요.
어쨌거나 부처님 멸반에 드시고 나서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 있었던 시절이 30년, 부처님 멸반 30년, 70년까지 그렇게 보더라고요. 100년까지가 이제 큰돈불교라 그래요. 부처님 당시처럼 행해지던 시절이라 그럽니다. 부처님 멸반에 드시기 전 시절처럼 행이던 시절이 100년이어졌고, 100년 되자 이제 어느 한 지역에 외살리라는 어느 한 지역의 스님들이 아주 사소한 걸 자기들 편리한 대로 부처님 하지 말았겠는데 자기들 편리한 대로 사소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가 봐요. 그래서 그 10가지를 아주 사소한 거, 그걸 10가지를 어기면서 살아왔는가 봐. 그리고 그걸 바로 잡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2차 결집 때, 2차 결집 때 거기 10가지 그릇된 법을 바로 잡는 그런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바로 잡았는데, 그때 700 스님들이 모여서 아란들이겠죠. 모여서 바로 잡았는데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그래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편리하게 살란다. 그때부터 나눠지는 거라. 이제 편리하게 살란다 하는 것이 이제 대정부고, 아니다, 부처님 당시 조금이라도 어기지 말자. 그것이 이제 상자부. 그것도 갈라짐으로부터 그 뒤로 대정부에서 여러 파, 상자부에서 여러 파 갈라져서 21파까지 파가 많이 갈라졌대요. 우리나라 그러면 조종, 천대장, 태부장이 갈라졌듯이 그 시절이 한 400년 더 지나갑니다. 100년까지는 이제 근본불교라고 그러고, 100년부터 한 500년까지가 이제 부파불교라고 그래요. 가령 이제 부파가 어떤 큰 스님이 있으면 그 큰 스님을 주를 해서 이제 같이 모이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견해에 따라서. 그런 모여서 이제 그렇게 그 견해들을 주장하는, 이것이 불교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 시절 한 400년 더 지나가는 거죠. 그때는 대성이 영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뒤에서 이제 마명생 같은 이제 대성 귀신론 가는 거. 대성 운동이 제가 운동이 아닙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부처님 근본 사상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소승과 대성 차이는, 소승은 3개고 해결의 마음을 연결했잖아요. 그죠? 3개고의 해결의 마음을 낸 것이 소승 수행이라고 했어요. 3개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고 늙고 병도 죽는 거. 물론 대성도 그걸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나고 늙고 병도 죽는 거, 사랑하는 이별하고 미워내 만나는 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거,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것들을 부처님 말씀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도 그 해결하려고 수행해서 해결한 분들이 6개, 7개, 무슨 개를 넘어선 아란들이라고 합니까? 주로 이제 수식관의 구차대정 9단계 선정을 따라서 초선부터 8선까지는 색개의 내선정, 무색개의 내선정, 그 제구 멸진증을 이루면은 6개, 7개, 무색개에 따른 그런 경계가 이른데요. 그분들은 이제 아란인데, 아란은 아직 부파경에서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란들은 아직은 완전한 부처님 경지를 이룬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알고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대성 비불설이라는 말 들어봤으니까, 대성 부처가 부처님이 설한 법이 아니다. 지금도 남방쪽에 그러고 얘기한대요. 대성은 그 불설이 아니다 말이지. 그리고 대성 이쪽 북방 쪽에 이제 주로 대성을 향하고, 남방 쪽에 대성 세가 약합니다. 소성 세가 크죠. 그때 당시부터, 부처님 당시부터가 지금까지. 물론 남방 불교가 부처님의 위나 이런 것들, 사문의 삶이죠. 사문의 삶. 글식을 하고 대중들을 그렇게 모여서 살고, 그런 어떤 삶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잘 이제 전승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쪽에는 이제 글식 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대요. 그 남방 쪽에서 거의 이제 글식 문화는 거의 사라졌잖아요. 저를 밥을 해먹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과연 대승불교가 진짜 불교가, 소승불교가 진짜 불교가, 이건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승은 아느다 삼막삼분의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죠? 대승 보살까지는, 보살은 보살의 뜻이 뭡니까? 보리 살타라. 보리는 지혜거든요. 무슨 지혜? 아느다 삼막삼보리. 살타는 유정.
아노스타라 삼막삼보를 이해하는 유정, 아노스타라 삼막삼보를 이해하는 중생, 그게 보살이야, 보살. 아노스타라 삼막삼보를 이해하고 아노스타라 삼막삼보를 정덕하려고 또 아노스타라 삼막삼보를 유포하려고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이 대성 보살들입니다. 그 아란들이 만약에 부처님 경지와 동당 경지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 소승불교는 완전한 불교가 될 수 없어요. 이해갑니까? 대성불교가 부처님 이룬 지혜가 아노스타라 삼막삼보리 번역한 무상정등정가 위없고 정등 바르게 평등한 이 법을 이루면 위아래가 없다는 것이죠. 정등은 정등. 누구든지 사람도 이 법을 이루고는 이렇고 개도 이 법을 이루면 이렇고 그래서 그 육도 중생이 다 이 법을 이루면 정등하다는 거라. 육도 중생은 업에 차별이 있다 아닙니까? 백천가지 차별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자리에 무상정등정가 아노스타라 삼막삼보를 이루면 정등하자. 정등. 바르게 평등하다는 거,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라. 그래서 무상이라. 더 나은 것이 없는 바르게 평등한, 바르고 평등한 그 지혜, 정각. 그게 모든 부처님들이 이룬 차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란들도 보면은 차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별이 있느냐. 10대절에 보면은 사리불전자는 지혜제일이고, 목련조자는 신통제일을 한다니까. 물론 그런 능력들이 없는 거 아닙니다. 천안제일이니, 내지는 무설법제일이니, 내지는 뭐 논의제일이니 하잖아요. 그죠? 그런 능력들이 없는 거 아닌데 특출나게 이 사람은 지혜제일이다. 특출나게 이 사람은 신통제일이다 하거든요. 그죠? 예. 그 10가지 지혜들 다 합친 것이 오히려 아노스타라 삼막삼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란들도 그렇게 어떤 차원이 있어서는 그 차별이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러나 부처님들이 뭐 어떤 부처님은 뭐 지혜제일이니 어떤 부처님 신통제일이 그런 하잖아요. 그죠? 왜? 동등하기 때문에, 정등하기 때문에. 그 정무 위 없는 정등한 경지를 이루지 못한 아란들은 아직은 완전한 부처님께 이런 건 아니라 부처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물론 아란도 부처라 합니다. 아란의 뜻이 뭡니까? 무학입니다. 무학. 더 배울 게 없다는 거. 그러나 이분들은 욕계석계 무섭게 해탈한 아란들은 욕계석계 무섭게 해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아노스타라 삼막삼보를 이룬 아란은 아노스타라 삼막삼보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라. 그래서 무학은 무학인데 아란인데 그 아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열의 아란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란 차이가 있는 거죠. 삼계골 해결을 아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대승 비불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 대승에서 아노스타라 삼막삼보를 이야기하지 소승에서 아노스타라 삼막삼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남방 쪽에 의지하는 경전이 니까야다 그래. 니까야. 그 종류가 북방 쪽에서는 아함입니다. 아함. 남방 쪽에 니까야 종류 경전만 있고 북방 쪽에는 아함과 더불어 방등 반야 법화 열반 화음까지 화음 방등 반야 법화 열반 화음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이죠. 이쪽에 있는 거는 북방 쪽에는 경전들은 남방 쪽에는 오직 니까야 북방 쪽에 아함부에 해당하는 그 니까야 종류의 경전밖에 없습니다. 그 경전들이 다 삼계고의 해결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그 삼계고 해결한 그분들이 부처가 아니라면은 그 아함의 말씀은 완전한 아노스타라 삼막삼보의 말씀이 아니라 그는 아함에도 보살이 나옵니다. 아함에도 보살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함에도 보살이 나와. 보살이 나오는데 누구 나오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 오직 그 한 분밖에 안 나와요. 보살이라는 것은. 방등에 설어야 방등이 뭡니까? 방자가 네모 반터를 방자라 등 같을 등자. 부처님의 깨달음과 방등한 그런 말씀들이 방등 경전들이라.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방등입니다. 반야는 그 방등을 이룬 경지죠. 반야는 제법공상이지. 일체 허망하면은 그 자리에. 법화에서는 이제 그 결단을 짓는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아라는 아직 부처가 아니다. 지금 좀 법화에 그러고 있잖아요. 아라는 부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그 아란들이 다시 발심을 해서 다 아노스타라 삼막삼보의 수기를 받고 그렇게 이렇게 기뻐한다 아닙니까? 우리도 다 이런 줄 알더만은 부처님 말씀 드니까 이런 줄 알긴 알았는데 부처님께서 우리 일반에 들게 했다 했는데 의심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죠? 의심을 하고 싶다는 얘기라. 그 당시에 그 보살들한테는 수기를 주면서 우리한테는 수기를 하도 안 줬다는 말이지. 그죠? 예. 그건 법의 차별은 근기의 차별이다. 근기는 결국은 이해의 차별이다. 이해와 믿음의 차별이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란들이 그 부처가 아니라면은 남방불교는 완전한 불교라고 할 수 없어요. 완전한 불교가 아닌 이들이 또한 대성에 대해서 비불설이다 할 수가 없는 거라. 이해가십니까? 방등경전에서야 방등반야 법화 열반이 오직 아는따 삼박삼불이 이야기들이거든요. 그죠? 특히나 법화 같은 경우는 그대들 상계했다는 그대들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고 탁 결판 짓잖아요. 아예 결판 짓거든. 법화경에서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법화불교, 그러니까 100년, 500년이 지났죠. 그때까지는 다 삼계고 해결불교, 그것이 주류를 이루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한 불교가 아니다 말이지. 아란이 완전 부처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게 완전한 불교를 할 수 있느냐. 우리 완전한 불교로 돌아가자. 그것이 대성운동입니다. 그게 이제 500년 뒤에, 부처 일반 드신 500년 뒤에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대성이 그렇게 좀 침체된 그런 시절이 있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 왜 침체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침체돼서 내가 그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악한세상의 가운데 비구는, 이게 이제 요 악한세상 가운데 비구는 뭡니까? 성문들, 이성성문. 삿된죄로 마음이 아첨하여, 이게 사지심청고, 그래 되어 있어요. 삿된지혜, 마음이 천곡하다. 첨자가 아첨하다 뜻도 있고, 사특하다, 사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 마음이 삿되어서, 입니다. 삿된 지혜로 마음이 삿되어, 사특하고 사악하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요 아첨하여를. 뭐 이렇게 손비비 그런 아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사특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견이 사견. 그러니까,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며, 나라하는 교만심이 가득 차며, 혹은 산중이나 한강으로 있거나, 이런 사람 아란은 아닙니다. 아직 얻지 못한 거 얻었다 하고, 나랑 교만심이 가득, 이거 아란들이 아닙니다. 아란들 아니고, 그냥 아직 범부죠. 이런 마음 가진 건 범부성이라, 아직 수다운도 되지 못해.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부처님께 일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이련이가 있을 낀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서 깨닫지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과 더불어 법을 살아면서 아란처럼 대접받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대성을 말할 때 과연 그 사람들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무슨 부처의 말씀이냐, 이게 부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저희들은 이 법을 널리 틀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말들이라. 아직 어떤 모습 어떠 하며, 나라고 하는 교만심이 가득 차며, 혹은 산중이나 한강곳에 있거나, 유독 있고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스스로 참된 도를 행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악한 세상 가운데 이 부처 멸반 든 뒤에 그런 비구들이 말입니다. 다른 견해에 오르지 못한 비구들이 인간을 가벼이 여겨 천대하며 이익과 공간을 탐색하는 거로 속인과 백의와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과 더불어 법을 설하며 되죠. 설함에, 법을 설함에 세상에서 공부받기를 육신통의 아란과 같이 합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심이 가득 차는 그런 얘가 말이지. 그렇게 한간에 지면서 나는 거룩하게 수행하는 양, 내지는 큰 도를 이룬 양,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고 항상 세속일만 생각하며 거짓 아른나라 이름하여 나는 마음이 고요하다. 매일 번뇌는 바깥을 끄달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고요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름하여 저희들을 허물을 들추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너가 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들추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말을 할 때 이 모든 비구들은 이 모든 비구들은 보살 비구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대성을 법화경을 설하려는 그런 비구들은 이익과 공연을 탐한 까닭으로 외도를 논하여 설하고 스스로 이 경전을 만들어, 이 경전이 뭡니까? 대성경이야, 법화경이죠. 을 만들어 세간 사람을 속여 미혹하게 하며 명예를 구하기 위한 까닭으로 이 경전을 분별한다 할 것입니다. 부처님 부처님 살아 계실 때도 못 믿었는데 누굽니까? 법화경 설하자 5,000명이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부처님 계실 때도 그런데, 하늘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어찌 그런 들에게 이 큰 경전에 이해와 믿음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 저희들을 이렇게 비방하더라도 말이야. 너희끼리 경제를 만들어서 그래 하는 거 아니까 말이지. 그렇게 비방하더라도 말입니다. 미혹하게 하며 명예를 구하기 형가도 이견 분별한다 할 것입니다. 항상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저희들을 해방하고 대성의 사람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거로 국왕과 대신과 바라문과 거사와 또 다른 비구 대중을 향하여 저희들 나쁘다고 대성 수행자들 얘기를 나쁘다고 비방하여 말하되 삿된 소견과 나타날 때 이는 삿된 소견의 사람이라 대성 수행하는 법화경설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삿된 소견의 사람이라 외도를 논의하여 설한테 해도 그러하대로다가 저희들은 부처님의 공전한 거로 이 경전에 믿음이 있고 부처님의 믿음이 있는 까가닥으로 이 모든 나쁨을 다 참으리다. 저 사람들이 비방하고 우리는 막 쫓아내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다 참고 이 견해에 나아가리다. 이렇게 빈정된 말에 너희들은 모두 부처다. 너희들은 모두 부처. 좋은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비방하려고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래 하더라도 이같이 없인 얘기하는 말은 모두 마땅히 참으리다. 흔히 그 악한 세상 가운데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 많이 있어. 악한 귀신의 검문에 들어 지들을 욕하고 해방하여도 저희들은 부처님 공경한 믿음으로 마땅히 인욕학을 읽고 이경을 설하기 위한 까닭으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참으며 비방하거나 심지어 때리거나 쫓아내거나 하더라도 다 참으면서 꿋꿋하게 이 법방을 설하오리다 이 말이죠. 저희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다만 위 없는 도를 아껴서 오직 대성의 말, 대성이 뭡니까? 성상의 본말 구경, 이 대성이라 그죠? 성, 체력작 성, 상 인연과고 상, 성과 상의 처음과 끝을 완전히 다 파헤쳐 아는 성상의 본말 구경, 이것이 오직 부처님의 경지인 줄 알고 부처님의 직위인 줄 알고 이 일을 이해하는 것이 희유한 줄 알고 이 말이죠. 세상에 이 일이 오래 머물게 하겠습니다 이 말이요. 위 없는 돌을 아껴서 저희들이 오는 세상에서 부처님 부축하신 바를 호자하리다. 부처님 직위한 호자하리다. 세상께서 몸소 마땅히 아시오리다. 그런 세상에서 악한 비구는 그러니까 뭐 소성 수행자들 그게 소성이 완전하다고 여기면은 상계고 해결이 완전하다고 여기면은 그는 완전함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한 비구라 나쁜 견해에 완전한 정견을 갖추지 못한 말이죠.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마땅함을 따라서 법을 설하시면 알지 못하고 이성 성문은 방편을 설한 것인데 알지 못하고 악한 입으로 빈정되고 찡그리고 자주 쫓아내어 탁가들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우리는 부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어오는 사람들이다. 그대로 엉뚱한 것들 그대로 만들어서 말이지 그대로 스스로 만들어가요. 그렇게 그 정법을 하느냐 말이지. 그렇게 비방하더라도 말이요. 아까 말한 대로 암경의 일은 성불하자는 말이 없습니다. 삼교고 해결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과거 전생의 보살,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의 보살이 보살을 행을 해서 성불했거든요. 부처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처님의 그 지시를 받아서, 지도를 받아서 수행한 사람들이 완전히 부처님 경지에 이르지 못했어요. 아라한들이지, 아직까지는. 예. 그랬을 때는, 아하면은 삼교고 해결하자 말만 있지, 성불하자 말이 없습니다. 아하면은, 니까야에는. 그래서 그 법은 비록 그렇게 부처님 당시처럼 그렇게 행동이나 삶이나 사문의 삶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올지라도 완전한 불교라고는 할 수 없더라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 법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완전하지 못하다 이 말이지. 아무튼 삼목삼보리가 완전한 불교지 이 말입니다. 부처님 명령하시는 생각하는 거로 부처님 명령이 뭡니까? 열의지견을 널리 유폐라. 열의지견을 서사수지 독성하고 위법 수행하고 위인연설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열의지견이 뭡니까? 법화경이라. 법화경 이야기가 열의지견이라. 열의지견이 뭡니까? 성상의 본말 구경. 체력적 성 인연과보 상. 그 성상의 본말 구경이죠. 처음과 끝을 다 파헤쳐하는 거. 부처님 명령하시는 생각하는 거로 모두 마땅히 이런 일 참으리다. 그렇게 대성을 비방하는 이들이 저들을 괴롭히더라도 다 참고 우리는 꿋꿋하게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여러 동네나 성과 도시에서 불법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은 저희들은 모두 그곳에 가서 찾아가서 이거죠. 그곳에 가서 부처님께서 부축하신 법 설하오리다. 저희들은 바로 세존 신분꾼이라 대동성에서도 들을 바 없사옵니다. 없으면 없사옵니다.
저희는 마땅히 법을 잘 살아오리니 원컨대 부진 편안히 계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법화경을 세웠다라고 그래요. 열반에 드시기 한 7, 8년 전부터 법화경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혹시 보세요. 열반에 드시더라도 저희들 이렇게 이 법을 유포시키려고 애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죠? 저희는 세종과 시반로선 모든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맹세만을 아뢰옵나니 부처님 저희들 마음 저희들 마음 살피시옵소서. 그래서 건제품이 끝나고 270페이지 요 안락행 품인데 편안하고 즐거운 행위다 그랬어요. 제14는 안락행. 그래서 문수보살이 묻습니다. 문수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세 번째 줄에 세존에서 이 모든 보살은 심히 어렵습니다. 요 앞에서 80만 원 보살들이 나르타 보살들이 수사출성 위인연설에서 위인연설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 매우 읽기 어렵습니다. 부처는 공경하고 순종하는 까닭으로 큰 소원을 일으켜 뒤 악한 세상에서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이 법방을 수하여 지니며 읽고 설 것입니다. 세존이셔 보살 마살이 뒤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여야 능히 이 경을 설하오리까? 여기 이제 문수보살의 질문이라 악한 세상에서 뒤에 부처님 열반 등 뒤에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여야 능히 이 경을 설하오리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만약 보살마다의 뒤 악한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네 가지의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한다. 네 가지의 법에 안주하여야 한다. 편안히 머물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보살의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편안히 머물러야 하며, 두 번째는 저 뒤에 가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경전의 흥분을 설하기를 즐기지 말며, 또한 다른 모든 법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쁨과 잘잘못을 말하지 마라. 또 세 번째는 질투하고 사특한 마음을 내고 속이는 마음을 품지 말고, 질투하거나 사특하거나 속이는 마음을 품지 말고, 또한 불도를 배우는 자를 가볍게 여겨 욕하며 그의 잘잘못을 찾지 마라. 네 번째는 대자의 마음을 내고 대비의 마음을 내라. 이런데 안주해. 요 네 가지에 안주해라 라고 그래요. 안주해라라는 말이 뭐냐? 안주해라. 편안히 머물러라 그런 뜻인데, 말하자면은 생활화해라 이런 것이요. 생활화해라. 이런 견해들을 예를 들면은 이제 법화경 우리가 법화경 독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새 모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내 삶에 불편하다. 안주한 거 아니라 예죠. 당연한 거다. 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법화경은 서사수지 독송하고 여법수행하고 위인연설하는 게 당연하다. 그 여기는 것이 안주하는 것이고, 또한 예를 들면 오계를 받았잖아요. 오계가 내 삶에 좀 불편하다. 이건 안주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이제 안주하는 거죠. 그리고 법화경을 서사수지 독송하고 여법수행하고 위인연설하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아까 금방 말하고 네 가지에 있어서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 삶들이, 그 삶이, 그 생각이, 그 견해가 네 삶에서 그대로 녹아 있어야 된다. 내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 안주하는 거라.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불자들 그러니까 우리 세력 같은 첫 번째 일을 법회 한다 아닙니까? 일을 법회 당연히 나가야지. 근데 절생활에 안주하는 것이고, 좀 불편한데 놀러도 다녀야 되고 뭐 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는 그거는 내 생각이 그렇게 어떤 불교 생활에, 물론 뭐 다른 절에 가면 되지 뭐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거 배우면 되지. 불교 생활 안주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최소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절에 가야 될 거 아니라 그래도. 안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매주마다 그렇게 경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더 좋고, 저는 평상시에도 늘 더 공부하면 더 좋고,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쯤은 들어가서 또 본문도 듣고 질문도 하고 말이지. 혼자 공부하는 거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하고, 또 혼자 애쓰는 거하고 배워서 애쓰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 하려면 예를 들면 길을 닦는 데 있어서 혼자 하려면 까시밖에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미 뚫린 길로 가는 게 편해요? 까시밖에 헤쳐나가는 게 편해요? 당연히 뚫려 있는 길로 가는 게 편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처 되려면 서가인 부처님이 부처 안 됐으면요, 우리는 그 길은 어디서 닦아야 될지 몰라. 거기에서도 그 길이 그 닦는 방향이 맞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맞는 방향으로 막 8차선 고속도로를 뚫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가게만 가면 돼. 그죠? 그것이 배워서 하는 수행이 그만큼 쉬운 게라. 혼자 닦아는 거, 혼자 애쓰는 수행보다도.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함께 제 같은 사람한테 배우고 또 생각하고 그게 좋은 겁니다. 그 혼자 하는 수행과 또 같이 하는 수행이 좀 차이가. 같이 하면은 들어 그래요. 들어 시중에 사중에 대중통에 있으면서 시비한 사람 많거든요. 저 사람 저런다고 저 사람 저런다고. 그 시비한 사람 많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이는데 내 허물은 안 보이는 거라. 네. 혼자 공부가 그렇습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편벽되기가 쉬워요. 한 가지 견해로 편벽되기가 쉬워.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다고요. 물론 잘하는 사람은 잘하겠지. 사람은 당연히 뭐 잘하는 사람은 잘하겠지만은 혼자 공부하면 그래. 그러나 여러 사람이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누가 잘 몰라서 내지는 어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질문이 여러 사람이 또 함께 알아지거든요. 그럼 나는 또 평상시에 나는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 질문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내 생각도 다른데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것과 같이 공부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데 같이 공부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내가 삐뚤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 늘 나와서 그렇게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락행품은 그렇게 원을 세운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삶들이 생활 속에 녹아들어서 당연히 나는 이 법화경 수행하고 이 법화경뿐만 아닙니다. 꼭 뭐 법화경 수시 독송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말때 법화경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법화경은 사실은요 이론적 체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은 법화경에는 이미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전에 다 말했기 때문에 이미 40년 동안 말했다 아닙니까? 40년 동안 말하고 마지막에 이제 결판 지으려고 한 내용이 법화경이거든요. 40년 동안 삼교고 해결에 대한 이론과 체계를 이미 다 말했어요. 경제까지도 말했는 거죠. 물론 그 경우 깨달아야 알겠지만은 경제 그거는 표현됐잖아요. 뭐 지혜니 이런 말도 표현을 했거든요. 네. 예, 그 40년 동안 그렇게 교리나 내지는 어떤 수행이나 내지는 어떤 그 경제 말씀들을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러면 이것이 완전하고 이거는 완전한 게 아니더라고 결판하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그 법화경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대로 결판하지 않고 가버리면은 이건 배운 사람은 이게 옳다 할 것이고 이렇게 들은 사람은 이게 옳다 할 거거든요. 안 그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들었고 이 사람도 이렇게 들었는데 알고 보면 이게 진짜다. 이 사람도 그렇게 들었지만은 그건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을 좀 바꿔라. 이 말이거든. 그 법화경 말이. 그죠? 예, 그런 말이야. 그 법화경은 교리체계의 말은 없어요. 교리체계 말이 아니라 뭐 사성계 육바람이다 이 말도 없습니다. 법화경은. 네. 그렇지만은 이제 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음, 완전하지 않은 것도 삿대다는 거 아닙니다. 알았는데 삿대다는 거 아니야. 아직 완전한 경지에 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아직 중간 지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법화경은 그렇습니다. 어떤 교리 체계가 아니라 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으면 결판의 경전이다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수행자들이 이제 이 수행해 나갈 때 이쪽에 마음을 낸 사람들도 이쪽에 마음을 낸 사람들도 여기서는 이제 다 여기 마음을 내고 여기 마음을 낸 사람들은 이런 생활, 요게 여기 지금 안락행품에 나오는 이런 생활이 늘 일상 가운데 저지들어서 이런 생활이 당연한 생활이다 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불교 수행이 좋아요. 막 어디 한번 놀러 가는 게 좋아요. 어떤 게 당연한 거예요. 불자로서. 온데 놀러 다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잠시 참선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불자로서 아니지. 이게 불자로서가 아니라 중생으로서. 중생의 삶이 옳은 삶입니까? 부처 삶이 옳은 삶입니까? 당연히 부처 삶이 옳은 삶이지. 예.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부처의 삶을 이루기 위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라. 아니면 탓하는 게 아닙니다. 탓하는 게 아니고 부처의 삶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죠? 거기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이제
이제 우리 정정치, 부정치, 사정치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은 정정치에 드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 어떤 뭐 상황이 하더라도 물러섬이 없어. 딱 이게 이제 옳은 생각이, 견해와 믿음이 딱 갖춰졌기 때문에, 예.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칼이 목에 들어가도 이 사람들 안 바뀌는 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삶이, 해탈의 삶이, 해탈을 추구하는 삶이 바른 삶이다. 여기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내가 이루지 못했지만은 이 일을 하는 삶이 바른 삶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정정치에 든 사람들 같다는 거죠. 부정치는 뭡니까? 아이고 오늘 뭐 내일 내일 가도 되는데 뭐 오늘만 날이가 내일 회사 이게 부정치고. 아유 가봐도 아무 소용 없더라. 이게 사정치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법화경 지금 요 안락행 꿈은 정정치의 삶이죠. 정정치의 삶. 법화경에 믿음을 열고 서사수지 독송. 법화경이 뭡니까? 열애지견 했잖아요. 그죠? 열애지견의 믿음을 내니는 늘 이런 마음을, 이런 견해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 그래서 어쩌면은 요 안락행 꿈이 아주 중요한, 지견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견을 이루기 위한 생활이 중요하거든. 그죠? 그 생활이 바로 수행이라. 그렇기 때문에 안락행도 아주 중요한 그런 품이 되겠더라. 그죠?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열애지견에 마음을 낸 사람들은 27페이지.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마세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이 모든 보살날은 80만 나타 보살들이 저희들 수사수지 독송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여러 비구들이, 아란들이, 여러 비구니들이 저희들 수사수지 독송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죠? 이 보살들은 심히 읽기 어렵습니다. 이 열애지견을 이해하는 그런 이들은 뭐죠? 부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까닭으로 큰 세원을 일으켜 뒤에 악한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숭하여 지며 일구설 할 것입니다. 세존이셔 보살 마살의 뒤에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여야 능히 이경을 설하오리까? 부처님께서 문수사령에 이르시되 만약 보살 마살의 뒤에 악한 세상에서 이경을 설하고 잔다면은 마땅히 4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한다. 첫 번째, 보살이 행할 곳과 친근할 곳. 보살이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편안히 머물러야 한다. 물러서 중생을 위하여 이경을 세워야 하니라. 문수살이 어떤 것을 보살이 행할 곳이라냐? 만약 보살 마살이 욕됨을 참는 자리에 머물러서 부드럽고 온화하며 착하고 순하며 그리고 불끈 썩내지 아니하고 마음에 또한 놀라지 아니하고 다시 법에 행하는 바가 없어야 하며 만약 여러 번 마음이 자세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열애지견을 수지 독성하는 애가 아니라 그죠? 욕됨을 참는 자리에서 머물러서 부드럽고 온화하며 착하고 순하며 예를 들면 그 사서법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사서법입니다. 보시는 베푸는 삶이라 만약에 열애지견 일러주면서 다 내놔라 돈 내 막 알려줄게 이 표를 합니까? 아니면 뭐 내 거 주고 막 알려주는 사람이 말 잘 듣겠어요? 누가 잘 듣겠어요? 그런 거죠. 또 애어져요. 막 윽박 지르면서 들을 안 들을래 이 자식.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말로 이런 게 잘 듣겠습니까?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잘 듣겠지. 이행 막 쭉 펴고 막 잘 듣겠습니까? 막 도와주고 어려도 내가 다 도와줄게. 뭐 너가 오늘 못 심나 내 도와줄게. 이 잘 듣겠습니까? 동사는 같이 지내는 사람. 나는 막 고귀하게 있는 척하고 저 사람 막 이렇게 막 뭐 떼먹고 있으면은 막 싫어하고 말이지 냄새 난다고 이러니까 됐으니까 그것도 같이 지내는 거라. 냄새 난다고 같이 냄새 나고 말이지. 똥 푸는 데 가면 같이 똥 푸고 말이지. 그게 동사라 동사. 이 참 보시 이행 애어 동사 이 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인욕이라 인욕 그렇게 행하는 거죠. 욕담을 참는 데 몸을 부드럽고 온하며 착하고 순하며 불끈 썩내지 않고 마음에 또한 놀라지 않고 다시 법에 행하는 바가 없어요. 이 법은 그냥 바깥 모든 현상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 코에 들리는 모든 것들 우리 행한다 하면서 흘러간단 말이죠. 내가 눈을 보고 뭐 자꾸 행하기 때문에 눈에 업을 져. 귀로 듣고 뭐 자꾸 행하기 때문에 귀에 업을 짓는 것이죠. 그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맡고 몸으로 부딪혀서 뭔가 자꾸 바깥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걸 업을 짓게 되는 거라. 그 업이 돌아가려고 생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것이 법에 행하면 바가 없어요. 모든 법을 실상같이 가하되 또한 행하지 말고 분별하지도 아니함을 이것을 보살이 행할 것이란다. 보살은 이런 행을 살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법을 실상과 같이 가나되, 모든 법, 그러니까 일체 현상들이 실상이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예를 들면은 얼음이 물이에요, 물이 아니에요? 물이죠. 그러니까 얼음을 물로 봐야 되는 거라. 그런데 얼음은 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물은 물인데 물로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물 썼습니까? 녹여서라야 물 쓸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잘게 막 가늘게 쪼갠다 하더라도 그건 얼음일 뿐이지 아직 물이 아니라 녹여서라야 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죠? 네. 이게 진여는 진여인데 상이 성인데 체력작성, 인연과보상 했잖아요. 그죠? 인연과보상이 뭡니까? 땅, 허공, 인간, 천상, 지옥, 아수라 모든 나무, 풀, 돌, 똥덩이, 흙덩이, 금덩이 다 인연과보상 아닙니까? 그죠? 인연과보상이 체력작성이라는 거라.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돌도 마음이고 뭐도 마음이라. 그런데 돌을 마음처럼 쓸 수 없는 것이, 똥덩이를 마음처럼 쓸 수 없는 것이, 흙덩이를 마음처럼 쓸 수 없는 것이 아직은 흙덩이기 때문에, 돌덩이기 때문에, 똥덩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쇠 얼음, 네모 얼음 물로 쓸 수 없는 것이 아직은 차가운 얼음이기 때문에 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얼음이 물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예, 이것이 그거라. 여기 이 말이라. 모든 법을 실상과 같이 가나되 말이요. 네. 중생이 부처다 말이죠. 중생을 부처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네, 중생을 중생으로 보면 교화할 수가 없습니다. 중생을 중생으로 본다면 교화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화할 거예요? 중생이 중생인데. 중생이 부처이기 때문에 자기 본성만 바로 살피면 부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중생이 부처님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개발만 하면은 바로 부처처럼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있느냐? 늘 이야기하잖아요. 윤회만 믿어봐도 우리가 윤회만 이해를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때는 모기로 살아. 어떤 때는 사람으로 살아. 어떤 때는 천상에 살아. 어떤 때는 지옥에 살아. 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도 닦아 사는 게 아니고 업에서 능력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상 가. 능력으로 내가 막 도 닦아 천상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옥도 가요. 개도 되고 소도 돼. 내가 그렇게 변한 것이죠. 나 외에 다른 것이 그 업에 살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변하면 살아가는 거죠. 나는 그만한 변한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람 되면 사람 생각으로 하고 개가 되면 개 생각을 하고 천상하면 천상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뭡니까? 생각이 지혜라. 잘 쓰는 걸 지혜라 가는 것이죠. 그죠? 예. 못 쓰는 걸 사견이라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고 예. 그런 걸 내가 다 쓸 수 있는 거라. 예.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저 벌거지 모기 하나도 다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라. 지금 모기지만은, 지금은 사람이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모든 것을 실상과 같이 가나란 말이에요. 그 말이라. 일체중생 개유불성하다 하는 거. 예. 그것이 보살이 행할 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욕을 향하고 부드럽게 마음을 부드럽게 눈길을 부드럽게 등등 그렇게 모든 것을 실상과 같이 관하는 것이 그것이 보살은 행할 것이다. 어떤 것을 보살이 친근할 것이라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거죠. 말하자면 보살 마술은 국왕과 왕자와 대신과 관리들을 친근하지 말 것이며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권력자들. 이 권력자들은 보통 이제 저희 스님들한테 뭐 삼배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스님들 삼배하는 건 뭐 서성이기 때문에 삼배를 해. 그죠? 그런데 권력자들은 이걸 잘 안 해. 그 바사이 왕이 처음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바사이 왕이 뭡니까? 코살라나라고 이제 코살라라고 카필라나라고 코살라는 막 거대한 그런 왕국이고 카필라는 아주 농업 약소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웃 나라의 왕자 아닙니까? 아주 약소국의 왕자 아닙니까? 약소국의 왕자가 이제 부처대가 이 나라 왔는 거죠. 코살라 나라에 왔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부처님을 존경하고 막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막 가서 막 절을 하고 그렇게 법문 듣고 해요. 근데 내가 갈락한 건에 이웃 나라의 약속에 내가 한 주먹 끓여도 안 되는 그런 나라의 왕자가 내가 거기 가서 고개 숙여 해야 되나 말이지. 이 권력자들 같습니다.
그래서 선녀들 그렇게 만나 내 권력하면 그 권력에 아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권력자는 절대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안 들어. 물론 이제 바른 생각 있는 사람들이야. 바른 생각 있는 사람들이 그래 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들한테 오면 이 사람들은 저를 잘 안 받습니다. 자기네 억지로 하려고 하면 몰라도 안 하면 그냥 서서 같이 반뱀하고 앉아서 이야기했으면 이야기하고 그래 합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도 불자는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과 하다 보면은 까딱하면은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권력에 지배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 법이 열의 지견이 어떤 권력으로 열의 지견을 지배할 수 있겠어요? 어떤 권력으로 열의 지견을 지배할 수 있겠단 말이죠. 어떤 권력에 열의 지견이 고개 숙게 된단 말이죠. 모든 중생의 열의 지견에 고개 숙게 되는 거라.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이 가장 고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데 가서 고개 숙여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이건 암만이 아닙니다. 예, 암만이 아니라 이건 법이 그렇다는 법이 그렇다는 거죠. 최상의 법은 최상의 법. 그래서 선배들은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절을 안 해서 부모라도 고왕이라도 절을 하지 않는 것이죠. 최상의 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깨달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또 외도 범주에 공을 주라는 외도들과 이런 것들하고 사귀지 마라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사견. 뭐 생선가게 하면 비린내를 베는 것이고, 저 흙탕물에 가면 흙탕을 묻는 것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예 사귀는 이들과 함께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왜? 열의 지기를 청정케 하기 위해서 이 거죠. 세속의 문필한 이와 외도 그를 찬탄하며 읊는 이와 또 세속의 욕망과 즐거움을 따르는 외도를 친근하지 마라. 바른 법, 이제 바른 열의 지견의 말이 아니니까. 상은 뭐 같이 지내는 말을 아니면 그러면 그런 말은 외톨이 된다 아닙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이 뭡니까? 같이 어울려 사람들이 아니고 어울려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열의 지견에 오직 믿음을 내고 오직 열의 지견에 나가려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고 같이 또 사람들한테 방편을 따라서 그래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롯한 이런 마음을 가져서라야 그 열의 지견을 흐트러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모든 흉악한 장난과 서로 찌르고 서로 치는 것과 또 힘을 겨루는 자와 가지가지로 변장해 나타나는 장난꾼을 칭하지 말며, 이런 것들은 이제 세상의 삶에 익숙한 것들 삶들 아닙니까? 살생과 강금 등 나쁜 일을 하는 자와 돼지, 양, 개, 닭 치는 자와 세상 일을 병행하는 사람들이죠. 사냥하고 물고 잡는 여러 가지 악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친근하지 말지니라. 보살마살은 열의 지견에 마음 내고 열의 지견에 수지 독송하고 예법 수행하고 위인연설 하려는 사람들은 이런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같이 지내는 것을 그렇게 좀 조심해라 이 말이죠. 함께 살지는 마라. 다만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물들지 말고 싫어할 건 없어요. 싫어할 건 없어도 돼. 어차피 법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싫어할 건 없어도 돼. 그런데 물들어 살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바꾸면 최고고 바꿀 수 있으면 최고 좋고 바꿀 수 없으면은 그러면 내가 수능을 하는 것이요. 이 생에서 제가 능력이 요거밖에 안 돼서 기술 능력이 요거밖에 안 돼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의 지견에 마음을 냈습니다. 비록 이 생에 그래도 먹고 살아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열의 지견 잊어버리지 않고 혹시나 다음 생에라도 이 생각을 끊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카페를 하소서 그렇게 발언이라도 하는 좋죠. 이런 직업은 이렇게 살생하는 직업 이런 것들이 좋은 직업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 이들과 친근하지 마라. 이 같은 사람들이 혹시 오거든 곧 위하여 법을 설하되 거부할 건 없다는 거죠. 위하여 법을 설하되 희망하는 바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바라지 마라. 법을 설하되 이 법으로서 공경을 받으려거나 공양을 받으려거나 그런 하지 마라 말이죠. 그죠? 말 그대로 무주상고시라 무주상고시. 법보시는 무주상고시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또 승문을 구하는 비구비구는 우바세 우바에 친근하지 말지며 왜 완전한 법이 아니니까 문하지도 말며 문하지도 말란 말은 일부러 찾아가서 섬기려고 하지 마라.
최상한 법을 간직이가 완전하지 못한 법을 섬기려 하느냐 이 말이죠. 혹은 방 안에서나 혹은 경연한 곳이거나 혹은 강당 안에 있으면서도 함께 머물지 않으며 혹시 오거든 마땅함을 따라 방편으로 뭐죠 법을 설하되 바라고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안락행품은 법화경을 열의 직연을 서사수지독송 여백 수행 위인연설 하려는 일은 이런 일들이 생활화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 이것이 생활화되지 않았다면은 나는 아직은 완전한 법화 수행자는 아니다. 완전 법화 수행자가 아니면 뭡니까? 불교 수행자 아닌 기래가 그죠? 법화경 진정 열의 직연이 진정한 불교 아닙니까? 그죠? 열의 직연의 수행이 진정한 불교를 수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열의 직연을 수행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네. 이런 삶이 내 삶에 좀 불편하다. 그러나 나는 완전한 불자로서의 삶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음 대. 성